전교인 수련의 주일로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이제 건강을 잘 지키는가, 몸을 어떻게 잘 연단하는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더 잘 챙겨 먹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근력을 키우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유병장수가 되는 거죠. 무병장수가 되면 좋겠는데 너무나 환경이 오염되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옛날보다 더 심하고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어떻게 하면 근력을 좀 더 키워가지고 이 초콜릿 복근을 만들까? 단단한 근육을 가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몸을 단련함으로써 몸의 에너지와 함께 자신감이 생기죠. 본인 스스로가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있고 하루에 뭐 30분 이상만 걸어도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한대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는 이 경건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또한 다음 생의 내생에서도 다 약속이 있는 귀한 훈련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들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또 이 목회자와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신구약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요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비의 교훈을 지키고 의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할 때에 그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온 자문의 구절들이 살아가게 해요. 그럼 전도서의 말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인생의 허물을 가르치면서 청년회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또 이 내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오직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 잠언과 전도서만 봐도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다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를 살아가야 될지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무진장한 창고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양식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어떻게 연단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연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이 본문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적절하지 못한 꾸며낸 이야기와 같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가져왔던 유태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어려움에 맞서서 믿음을 단련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이죠. 디모데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조차도 자신을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면요, 거기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함에 큰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앞에는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의 길은 원수의 덫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길이죠. 이제 그 말씀에 보면 탐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을 버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을 훈련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대한 탐심을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런 우리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은 기성전 돈으로 연결되죠. 요즘 영화들이나 뭐 다 봐도 비슷하겠지만 결국 돈이에요, 돈. 누가 돈을 차지할 것인가. 돈은 곧 탐심의 어떤 구체화된 재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는 길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살리는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살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돈에 있지 않고 이 물질이 내 삶의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음을 칩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의 흐름 속에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는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회예요. 우리가 당장에 뉴스를 틀어봐도 영화를 봐도 뭘 보면 다 그런 뉴스. 네. 어디서 어떻게 부동산이 정식됐고 어디에서 주식이 잘 되고 또 뭐 저렇게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 사람들의 촉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저지할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돈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조선시대 전통이 있었어요. 돈만 밝히고 이렇게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비들은 고고한 뜻이 있었거든요. 이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선비가 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뭐 장관이 됐든 뭐 교수가 됐든 뭐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결국은 돈을 얼마 버냐.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는데 이걸로 귀결이 되고 모든 게 돈으로 다 귀결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는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다른 가치들이 항상 그 위에 있었어요. 왕이라는 권세도 있었고요. 이 임금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 존경받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다 돈으로 귀결되는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을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잘 되어지고 이렇게 쇠하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생사와 태어남과 또 살아감과 죽음의 문제가 그리고 화와 복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라가 부국강병해야 된다. 나라에 부가 있어야 나라가 흥하지. 돈도 없는데 나라가 뭐 군대를 세울 수 있으면 외교에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하겠는 부국강병. 많은 것으로 일단 가져야 돼. 사람도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극도로 달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직 신앙의 가치만이요. 이걸 브레이크를 딱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의 인생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도 너의 생명은 내가 오늘 밤에 취하겠다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분이 영혼을 거두고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너의 예비한 물질이 그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과 나라를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세상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연단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가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소해요. 젊어요. 이 문화 속에서 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처럼 굉장히 나이가 중요한 문화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이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듣겠느냐. 하지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혀 말. 이러한 말씀들을 그 세속적인 가치에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권하는 거, 또 가르치는 일이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듣는 게 돈입니다. 돈. 어디서 돈을 달라고 저게 필요하고, 예, 딱 손익계산서에 지출 장부와 수입 장부를 딱 대조해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열수 있게 필요한 사람이 누가 돈을 준다, 수혜당한 교회 재정을 헌금을 준다. 손해잖아요, 손해. 그건 손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보면요, 이거는 유익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있는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지면요, 그 교회가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교회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기 것만 계속 모이는 사람은요, 이렇게 더 끌어모을수록 가난해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구제하여도 부하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있는 걸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던져주고 이렇게 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죠. 나의 살아가는 삶이 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죠.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망연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는, 정말 육체의 연단이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 사람들이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정열을 드리고 힘을 들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들, 우리의 탐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는 주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